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교와 복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가 뭐죠? 종교가 뭐며 복음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종교는 철저히 내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 오래 할수록 한계가 오게 되고요.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물에 빠져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나오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오라, 이렇게 하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로 전적 부패가 된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 손만 잡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침에 벽진에 우리 집사님 모시고 이제 왔습니다. 오면서 집사님 제사를 다 없앴대요. 옛날에는 제사는 안 지냈지만 그래도 상은 차려 놓았죠.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사님이 제사도 다 정리하고 상도 안 차리고 완전히 결단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신앙생활은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우상도 없애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없앨 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상 동네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 가게 되는데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하나하나씩 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씩 버리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이것도 하나씩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1차 합숙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4박 5일 동안 다른 것 안 하고 말씀만 들은 겁니다.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4박 5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딱 집중해버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어서 영적인 문제와 고통이 왔구나.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단의 종로로 됐구나.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았습니다. 로마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장악한 것이 아니고요.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현장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앞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과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비웃고 오히려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조롱했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시켰습니다. 이러니까 자신과 후대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현장인데 속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사탄의 노예 로마에 속국되어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는가?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과거에 속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쳐다보고 유대인이나 로마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부러워하면 안 되느냐? 틀린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팔복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이 있다, 저기 복이 있다, 이게 있어야 된다, 저기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근본적인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그들은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임하는 천국도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임하는 천국도 있단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명예나 어떤 자리, 이건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진짜 복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느냐? 미래를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할 것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할 것이니까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망할 건데 뭐. 틀린 거 붙잡고 있는 사람 다 망할 건데 왜 그거 보고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다 망했지요. 로마에 의해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로마도 또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고층 건물 있죠. 굉장히 높은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100층짜리 이런 빌딩 같은 경우는 땅을 정말 깊이 파야 된답니다. 어디까지 파야 되느냐? 암석층까지 내려가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예배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천사와 천군은 다른 말입니다. 천군은 군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를 말하죠.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나를 반석 위에 세우려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매일 바꾸는 거예요. 매일. 복음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되어 살아온 그게 있어요. 이미 그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 요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내 이름, 요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각인되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무의식 속으로 각인이 바뀔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뿌리가 내려져가 있습니다. 종교, 우상, 미신, 점술 이런 걸로 우리 속에 뿌리가 쫙 내려져가 있어요. 이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복음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평생 동안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복음 체질이 아닌 다른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체질은 다른 체질이에요. 각인이 있고 또 뿌리가 있고 다른 체질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꿀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계속 버리는 겁니다. 발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만 나를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 이게 또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전이 바로 반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대 교회가 나옵니다. 7대 교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7 별은 주의 종을 말하고요. 7 금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이제 금 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거죠. 그 에베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분이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많은 환난을 겪겠지만 충성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충성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검, 칼하고 검은 다릅니다. 검은 날이 양쪽에 다 서가 있기 때문에 막 휘두르면 거의 다 잘립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돌아오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죽은 자가 교회에 많은데 회개하고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를 책망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하라는 거죠. 오직 복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혹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오게 됩니다. 또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요. 또 사명자도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속지 마시고 오직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틀린 거, 또 덮어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복음을 들으면 옥수수 껍데기가 하나하나씩 벗겨지듯이 나중에는 열매가 보이듯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걸 덮어 쓰고 있어요. 먼저 각인된 것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진 게 있고요. 이 지금 나타나는 이 체질이 이게 막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치유되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또 나의 업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죠. 그게 하나님 주신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든 청소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나의 업을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보좌 그리고 교회 내가 하는 이 업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는 시간표가 있고요. 우리 개인 모두요. 준비하는 시간표가 있고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 따라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조급하지도 말고요. 정확하게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씩 인도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틀린 것, 망할 것 쳐다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잘 속아요. 안 속으면 돼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내가 하는 업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